안중근 의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만주 하얼빈역에서 일본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총각으로 일본 놈을 죽이고 일본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 죽이고 사형당한 건 우리 다 내국지사니까 아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일본 재판을 받았는데 일본 판사가 이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죽인 거니 그런 일을 한 것이니까 사형은 너무하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 엄마가 그 아들 안중근 의사한테 편지를 하나 보낸 것이 후세 사람들한테 큰 교감이 되고 큰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성당에서 이제 영세를 받고 영세를 받으면 이제 그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칩니다. 그래서 조 마리아인데 그 어머니가 안중근 아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가 엄마 앞에 죽는다고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항소해서 일본 놈들한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소하지 말고 그 사형을 그대로 받아서 떳떳하게 죽어라. 그것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 참 대단한 엄마지요. 대단한 엄마 속 후에 대단한 아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록펠러 석유 부자, 세계적인 부자, 그 다음에 이제 카네기 같은 사람들 유명하지요. 미국에서 전 세계의 재산 1, 2등을 다투는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흑백 논쟁, 흑인을 노예로 쓰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서 경매를 붙여서 팔아서 노예로 팔고, 근데 그 노예를 언제든지 죽여도 되고 또 내가 부리다가 싫으면 다른 데 팔아버려도 되고 그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큰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죠.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남겨둔 유서가 있더라. 유서. 그런데 그 유서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을 내 손에서 놓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첫째, 성경 속에서는 네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또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그 속에 있고 세상 사는 비결이 그 속에 있고 그러니 네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그 엄마의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근데 록펠러도 그렇다고 해요. 석유왕이고 세계적인 부자지요. 근데 그 엄마가 유언을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그 자식한테 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평생 주의를 어기지 말아라. 주의를 어기지 말아라. 두 번째, 11조를 떼먹지 말아라. 그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아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생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해라. 이제 그게 그 록펠러 엄마가 그에게 남긴 말이라고 해요.
이런 말들이 뭐 별것이 아니겠지만 자식한테 엄마가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유언, 그 자식이 자라서 과연 무엇이 될지는 엄마의 품속에서 젖 먹을 때서부터 그 아이 정서가 결정이 된다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단나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하라, 사무엘이라 졌더라, 이런 말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안중근 의사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대단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존재할 때까지는 그 엄마의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 고난이 있었고, 또 그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피눈물 나는 헌신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왕을 세웠고, 근데 사울왕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에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아주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말씀이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생활 속에서라도,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들려오면 진짜 그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죠. 진짜 대단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를 하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제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번 주간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합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요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과 조건들이 내게 지금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많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다음에 목회를 다 그만둬야 될까 보다. 근데 그렇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자니 후임자가 없어서 이거 섣불리 그만두자는 소리도 할 수 없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두자니 이건 참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자니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마음에서 불평불만하지 말자.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자꾸 우리 장로님이 뉴스 얘기를 자꾸 시사적인 얘기를 자주 해요.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그런 거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자꾸 그런 거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게 뭐냐,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이게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불평불만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왜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필요악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진짜 예수님께 필요한 악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는 어차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게 결정된 운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해필이면 유다가 감당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잘난 척을 잘해서 그래요. 잘난 척.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을 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들을 해? 아우, 생각해보면 진짜 병신들 같고 미련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원망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 입술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근데 내가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원망불평을 했나. 너무 많은 원망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주변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근데 여러분, 내 기준에 왜 세상이 맞춰져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준에 왜 여러분 가정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준에 맞춰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제 엄마와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말이 엉뚱한 곳으로 흘렀는데, 엄마의 기준은 뭘까요? 엄마라고 하는 아내의 기준과 엄마의 기준은 틀립니다. 그러지요? 근데 엄마의 기준과 아내의 기준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내로 있을 때의 생각과 엄마로 있을 때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엄마로 있을 때의 기준과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 또 틀려집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성령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불려지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오늘 한 여인이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있는 성경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있기까지의 이 한나의 생활은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동서죠. 여자들은 그 남편이 작은 마누라라고 되면 이제 서로 동서, 형님 아우 그런데군요. 그죠? 네, 형님 아우, 동서지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 남자의 같은 부인이에요.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잘 낳습니다. 참 그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의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줘서 아이를 낳는 겁니까? 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성경 속에 보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밥을 못 먹고 그냥 그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그 스트레스와 또 조롱을 당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응?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분인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좋은 조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약자인 한나를 놀리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죠? 행복했을까? 그래서 제가 원망불평은 뭡니까? 원망불평의 반대말은 뭐예요? 칭찬과 감사지요. 근데 이것이 잘못 조화를 이루면 사회에 전쟁이 납니다. 이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전쟁이 납니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편을 읽어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근데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경질이 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수술을 몇 번씩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런가 봐. 그 소리를 듣는데 그냥 신경질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몇 번 받아봐라. 그런 식으로 반발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다 그냥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반발이 일어나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고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내 영혼이 간단함. 내 영혼이 잘 돼야. 시작.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할렐루야. 근데 원망불평하는 영혼이 잘 될까요? 아니지요. 남이 잘못과 남의 허물 때문에 내가 그냥 불평불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잘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서 평안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내 옆에서 일어나도 나는 평안해야 돼요. 아멘. 내 입에서 원망과 저주와 평가와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나는 내 영혼이 안 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당이 전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행하였다가 고난을 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 뒤에 말은 내가 그냥 적은 말입니다. 그냥 파란 걸로 잘못 써놓았는데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가 잘낸 것처럼 내가 막 생각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서부터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건 뭐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멘. 그죠?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의 잘못을 털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죄악을 털어내고 허물을 털어내고 더러움을 털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또 고난당하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과 모든 잘못된 생각과 못된 습관들이 하나씩 씻어지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는다. 성경은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분인나와 한나.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그 기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대신에 상대적인 한나는 그것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한 집에 살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행복한 자와 행복하지 않은 자가 한 집에 살아요. 누가 이길까? 네, 행복한 자가 집니다. 100번 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것이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행복은 0.01초. 그 다음에 금방 행복했던 순간 생각이 뭘로? 불행한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왜냐? 우리들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른 데 쓰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에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눈만 이렇게 저 풀을 뽑고 돌아서면 풀이 또 나와요. 누가 와서 뿌렸을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걸 가르쳐 줬어요. 누가 뿌렸다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뿌리는 씨는 안 나요. 근데 뿌린 건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뿌린 적이 없는 풀들은 아주 뿌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잘 날 수가 없어요. 그러지요? 풀이 자라는 것만큼 곡식이 잘 되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도 할 거 없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맨 꼭대기는 알곡 하나고 그 밑에는 뭐예요? 전부 다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엉겅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신음 안 하는 것이 이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 안 하는 것이 이상스러운 삶이다 이 말이죠. 행복하다? 몇 분이나 웃을까요? 나는 행복해. 몇 분이나 갈까요? 아닙니다. 행복은 문 앞에만 나가면 불행이 다 그냥 나 앞에 확 닫혀요. 왜? 저 개놈의 새끼는 맨날 나만 보면 지죠. 이게 없나? 그러죠. 금방 행복했던 것이 뭐에게? 닭이 우는 바람에 다 깨져버렸어. 저놈은 다 그냥 맨날 새벽에 울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울어요. 또 새벽에 울면 새벽부터 울어 새낀다고 저 새끼는 잡아먹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격분하고 괴롭게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자, 1번 한나의 눈물 그 밑에 보면 지금 사무엘상 1장 6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분인나는 지금 아주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거야. 정말이야. 상대적 행복이죠. 여러분 전부 다 통통한 사람들이면 행복이 없어요. 에?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면 이 북한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 요즘 그래도 많이 틀렸는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얀 저고리에다가 검정 치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얀 치마, 검정 치마하고 하얀 저고리 똑같이 입고 나오니까 서로 비교할 게 없어. 그럼 뭐 비교해? 머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내 머리가 더 예쁜가? 제 머리가 뭐 예쁜가? 요즘 노인네들은 경로당에서 뭘 가지고 행복을 찾아요? 내 머리가 곱고 이 볶은 것이 내 머리가 더 잘 나왔니 적게 나왔니 이거 가지고 행복. 아니 똑같으면 행복이 없다니까요. 예? 남편도 똑같고 자식도 다 똑같아 봐야 아무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행복과 불행은 뭐예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불행하게 해줘요. 근데 오늘 분인나는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을 안기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식을 낳은 행복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 말이죠. 자식을 기르는 행복보다 자기의 동서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쭈그리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성질이 났다가도 그 한나만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성경엔 그런 게 없지만 사람의 심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옆구리에 탁 올라가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적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탁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쪽이 풀려서 고개 숙입니다. 나보다 기운 센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다른 데로 피해버립니다. 그래요. 내가 그러는데 상대방들은 오죽하겠어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나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행복해져요. 분인나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이 분인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한나의 입장이 여러분 생각해보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보아 한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말하기 힘들 정도의 모욕과 멸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괴로움과 울분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운 밥을 못 먹을까. 제가 요즘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했죠. 우리 목사님 무슨 원망불평할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죠. 간단한 걸로 하나 보여주면 제 입술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요 하얘졌어요. 이 안에가 여기가 여기까지 하얘졌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 이렇게 반찬을 하나 집어넣으면 하여가지 먹어요. 근데 이거를 집사람 앞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집사람이 미안해할 게 아니라 하소리도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조금 먹다가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혓바닥 있는 쪽이 너무 이게 따가운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혀가 이렇게 헐고 입술이 이렇게 안이 헐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막 뽀글뽀글 부르는 것이 있어요. 감기 몸살이 앓다가 나면 이게 뽀글뽀글 일어나서 부스럼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아내가 싹 얼어버렸어요. 물 같은 거 먹으면 뜨거운 거 먹으면 뜨거워서 이게 아프고 차가운 거 먹으면 차가워서 아프고 뭐 그런 걸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원망불평 마음에 누가 날 괴롭히고 누가 나한테 미운 짓 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견디질 못하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풀려면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해야죠. 그걸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꽉꽉 질리고 나면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그러죠. 근데 또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한나가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지경.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격분하고 괴롭게 하고 울며 먹지 못할 정도의 마음고생이라면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은 형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한나의 한 맺힌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밤에 밤잠도 못 자면서 그냥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마음에 막 휘벼 들어오는 그 답답함이랄까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들 말 중에 아주 간단 편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버선짝 뒤집듯이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그 한나의 여인이 한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겪는 이 고통과 아픔에 반비례해서 분인나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지요?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걸로 끝납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이 주는 행복은 잠시 잠깐으로 끝냅니다. 근데 불행을 겪는 이 한나는 그 불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성경 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자, 사무엘상 1장 6절을 한번 보아요. 6절 상반절. 그 처음 상반절이면 처음에 읽는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인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나의 대적 전음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러죠? 상대적 불행은 바로 그겁니다.
저놈의 인간 때문에 그러죠. 여자들이 특별히 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눈깔이 뼈지. 저놈의 인간을 만나서 이러죠. 이런 얘기. 전 우리 형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제 우리 형수가 이제 한이 맺히고 이제 내 이 글을 쓰면서 우리 형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고 그래서 이 해공팽이를 깨뜨려 주실 놈들은 이게 여러분 해공팽이가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그 해공팽이를 깨뜨려 주긴 돼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사람이 영종도 사람이에요. 우리 형수님이 영종도가 지금 인천공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섬 여인이기 때문에 섬에서는 그렇게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했어. 해공팽이라 그래서. 근데 뭐 여러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덮어두세요. 그런 건 이제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 연병울에다가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그런 욕인가 보다. 그냥 우리가 그냥 도구 베이비, 예? 그런 얘기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새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욕이잖아요. 어느 사람이 며칠 전인가요? 뭐 어디선가 저 농협인가 어디서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개새끼 쌍새끼 같은 이나 그냥 쌍씨뻘 새끼 뭐 이런 목줄은 이게 무슨 소리야? 가다 말고 그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리길래 그냥 아무 무표정에 담배 피우면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이 입이 얼마나 쌍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쌍스러워요. 근데 그 우리 형수님이 밤잠을 못 자고 얼마나 한이 맺히고 남편에 대한 그 원한이 컸으면 그렇게 사람이 그냥 악발적으로 욕을 하고 그랬을까.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평상시에다가 형님만 들어오면 그냥 가지나 형을 다 들어요. 참 희한한 거지 뭐. 제가 그래서 그 비빔국수라든지 그 비빔칼국수 그런 거 지금 보면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요. 응? 우리는 물국수로 주고 자기 남편은 싹 비벼서 참기름 떨어뜨려서 비벼서 주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도 우리 큰 형수를 그걸 가지고 이제 놀립니다. 해공팽이 깨트려질 놈 예핀네들이 그냥 지 남편은 그냥 비빔국수 해주고 우리는 막국수 해주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저 삼촌은 아직 저 삼촌 때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왜 해공팽이 깨트려주면 되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욕 속에 맺혀 있는 여인의 안은 참 뭐 어떻게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죠. 그런데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을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마음을 풀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집안이라든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들은 여러분 이제 모든 일 여러분 앞에 생기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아멘. 네,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네, 다시 한번 진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네, 이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놓고 너희 틀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죠? 어떻게 맞추는가 보려고. 맞히면 뭐예요? 맞추면 상을 주는 거예요. 예? 틀리면 또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지요? 그게 상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가 막힌 자리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서 악담을 쏟아내고 악담을 쏟아내. 근데 우리 형수님이 그 마음의 한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양반은 뭐가 있냐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는 거예요. 술인데 이 바가지 장단을 잘 쳐요. 우리 형수님이
바가지 이 물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동이에 또 물을 담아놓고 바가지를 엎어놓고 그 바가지를 숟갈로 막 장단을 치는데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흥이 저절로 날 정도로 장단을 쳐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런 걸 이제 그 푸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형수님은 그것을 남편의 원으로, 근데 여인의 그 한이 남편을 병들어 죽게 만들더라고요. 뭐 그런 줄 몰라도 그 형님이 외도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온 지 3년인가 4년 만에 죽었어요. 암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도 그것을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나는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로 정말 풀을 수 없는 엄청난 분노와 그리고 그 멸시와 천대, 이것을 어디 풀 수 없는 이 원한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시작.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2번 그 밑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여 누구한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이 참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몇 번, 또 어떤 뭐 제가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막 슬픔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울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처다들이는 원진이라고 하는 처다들을 죽이고 난 그것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슬프게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건성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마음을 담아서 할 말이 없으면 마음 묵상이라도 하나님 제가 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말이 없는데 괜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그러니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 앞에서, 남자들 앞에서 울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원망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탓을 타지 못하고 친정에 더군다나 가볼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그냥, 또 여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라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오늘 대표기도 누가 잘했어, 누가 대표기도 하는데 뭐 그따위로 해.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평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회개하시고 기도를 배워서 마음을 담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서헌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3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서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만 하면 그냥 어떻게 해주고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거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더럽게 간사하죠. 보통 간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때문에 그걸 꼭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사실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그거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 욕심이 생기면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마음 놓고 소원들을 많이 하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또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뭐 절대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뭐 자랑했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또 그 교회 성전 건축 헌금을 뭐 1억을 드리겠습니다. 뭐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들 많이 합니다. 싹 잊어버렸죠. 싹 잊어버려. 근데 언제 생각나느냐? 내가 다시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생각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 서운한 것이 지금 생각할 때 잘못 서운한 것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서. 뭘 드려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이것은 잘못된 기도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서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기도는 다 살아있어요. 무슨 기도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기도는 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소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뭐냐? 아들을 만약에 주시면, 그러죠? 불가능한 얘기죠. 한나의 당시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게요. 주의 종을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를 자꾸 부과시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고통을 생각하시사 막 여러 가지가 붙는 거예요. 자꾸 붙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정을 할 때 진짜 간절히 사정할 때는 그냥 별 말을 다 끌어다 붙이잖아요. 그 말을 이루려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아들을 주시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평생의 그를 누구한테 드리고? 여호와. 이거 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응? 네. 나실인이죠, 나실인. 나는 상관이 없고 내가 아이를 낳지만 이 아이는 나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실인이 누가 있을까요? 나실인. 예. 그 삼손이 나실인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이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또 예수님도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서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셨죠.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드리온 자니까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나 소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독주나 소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머리에 삭도 머리에 이발을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유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머리는 사람이 하늘로 향한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사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에게 자식입니다. 머리를 깎으면 이 사람은 사람의 자식이지 누구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르겠다는 뜻이죠. 그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소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소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주 미련 없이 갖다 바쳤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한나는 그 슬픔을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드리고 소원하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건 뭐냐면 엘리는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그런 기도를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하면 저도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만 이제 손을 막 놓으면 나도 모르게 이러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입술이 막 떨리고 그리고 땀이 막 쏟아나고 떨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아지경이 돼요. 기도를 깊게 하면 그냥 막 그냥 눈만 이상하게 깜박깜박대고 그냥 입은 딸싹딸싹하고 뭐 이상하죠. 옆에서 보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무아지경으로 하나님과 지금 영적으로 막 소통하는 거야. 옆에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해져야 돼요. 거기 가서 자꾸 떠들고 뭐 이러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돼가지고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무슨 기도 줬다 이래 그러지요.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냐 이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으면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장난삼아 기도를 해도 아까도 뭐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최고 유명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힌 마지막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우리 권노현 권사님이 목사님 생일이라고 지난주부터 오시려고 그냥 마음을 놓였다 오늘 오셨더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저 먼 곳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요 새슬막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이 길 가서 차를 세우고 물어봐요. 저기 뭐 용주골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일리 쭉 가면 돼. 왜 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리 산 넘고 물 건너 쭉 가면 돼. 제가 그런다 그러면 물끄러미 쳐다봐.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권우영 권사님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오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이뻐 있었는데 못했네 이래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건지 괜히 말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진짜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아들 낳으려고 기도했어요. 없어요. 아들 낳으려고 기도했더니 배가 진짜 불러오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된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장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이왕이면 아우 나한테 줬네? 이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네?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하죠. 사무엘상 1장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것이 한나의 믿음을 진짜 우리가 존경스럽게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손녀딸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3월 1일 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3일인가 4일 됐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핸드폰에 사진 찍은 것만 보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다가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집 애들은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도 않나? 이러면서 그래 지네 엄마한테 할아버지 보러 가자, 할아버지 보러 가자. 그래야 얘들이 움직여서 올 텐데 아이고 예병을 놓은 인간들 그냥 이러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고 멸시천대를 받다가 얻은 자식,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얻었지만 그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해서 집으로 깨주세요. 어디 직장을 다니게 해주세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금식하며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사업 잘 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교회 11조 드리는 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직장 못 다녀서 그냥 절절맨 사람 직장 달라고 기도해서 직장 주면 직장 다니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까우면 드리지 말아야죠. 드리지 마. 그거 억지로 드려봐야 병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것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 그는 정말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에게 환난이 온 것은 진짜 유익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로 원망불평해서 얼만불평을 입으로 쏟아내는 어리석고 미련한 데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다 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다 없어지게 하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